하는 이 자리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곧 야고보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린 이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에게 말씀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자,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 눈에 진실이 담겨져 있으니까. 눈동자를 피하신 분은, 그렇죠? 자, 성도님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공동체요. 그리고 이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별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눕니다. 바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와 싸워 승리한 사람만이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고로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과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과 누구를 내가 따를 것인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인데, 주, 키리오스, 곧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인데,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새로운 삶 공부를 할 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주변에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종, 노예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이라고. 당신은 종입니다 하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좀 안 좋죠? 그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적인 개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녀와 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면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에 속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상속물을 받는 거예요. 그 단어가 파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면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 우리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습니까? 부모를 존중한다든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는 어때요? 결국 좋은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연합공동체와 가정목장교회 공동체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고백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이없게도 사람을 예모로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좀 비유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 가운데 3명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건강치 못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건강한 자녀나 건강치 아니하는 자녀나 다 어때요? 다 사랑스럽고 똑같은 거예요. 성공한 자녀나 실패한 자녀나 부모의 속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끼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어렸을 때 건강치 못한 자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 건강하지 못한 나의 형제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서로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잘난 놈, 저 사람은 못난 놈, 저 사람은 성공자, 저 사람은 실패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난해. 이렇게 주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들어오면 마저 웃으면서 대환영을 하고 막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허술한 옷을 입고 들어온 자리 보면은 투명 인간 보듯이 이렇게 초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 비반적인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교회라면서, 교회 공동체라면서, 교회 공동체라면서 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지? 어떤 면에서 야고보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야고보는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선이 어느덧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를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혼합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가장 낮고 천한 자라도 사랑하시는 그 심정으로 바라보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헐벗은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고아와 가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시선이 돌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것을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될까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실래요? 시선을. 뭐가 보입니까? 한 성도 한 영혼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게 보였을 거예요. 자, 이게 보였죠? 시선을 어디에다 두니까? 이쪽 표에 두니까. 근데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전혀 다른 문구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뭐가 달라져요? 삶의 반응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교회라면 세됨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상 공부, 확신의 상 공부, 새로운 상 공부, 이제 저는 경건의 상 공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상 공부 이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그 핵심이 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상 공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십시다.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 어린 자녀 때부터 공동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규칙을 지키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십시오. 공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를 가르치십시오. 곧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훗날 시간이 지날수록 다 존중받았어요.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밖에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 저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교회 입구에 있지 말고 저 멀리 가 있으라고 내쫓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의 사정을 물어보고 왜 저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까? 왜 저렇게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날까? 얼마나 배는 고플까? 라고 다가와서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조금 전에 밖에 봤던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분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그 목사님이 장로님과 계획하고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도 나도 일어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투명 인간 취급하며 어디에 있든가 어디에 앉든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했던 그 말씀이 오늘 현 시대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내 시선을 가지고 나의 수준을 가지고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생각 죄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속마음, 그 마음을 거스리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가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일시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생각, 악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씌워진 성공과 부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의 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슬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에는 가장 낮은 곳에 담긴 부유함, 곧 이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성공한 자로, 명예로운 자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다고 판단해줘야 그가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줘야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큰 자를 진짜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택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진 자, 세상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친히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권세가들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세리, 죄인,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 같아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장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의 지적의 말씀과 우리는 반대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만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는 쳐다보도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도하자. 가난해서 병들어서 상처 입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자기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받아들이지 않자 가까이 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의 뒷면에는 종교, 기독교가 섞여 있습니다. 뉴스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큰 회사의 회장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자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병약한 자도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조금 연약한 자녀가 있습니까? 건강한 자녀가 있습니까? 건강한 자녀보다는 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녀에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더 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VIP를, 여러분의 가정 목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 목장의 VIP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더 그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여긴다, 내 시간이 투자돼, 내 물질이 투자돼,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주위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게 또 주신 믿음의 부유함을 섬김을 통해서 누릴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교회, 우리 한소망교회,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의 최고의 법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논의의 결론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법이 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다. 최고의 법이 있다. 그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잘하는 일은 뭐예요? 이 내 일생의 최고의 잘한 일은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는 일이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최고의 잘한 일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킨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일까요? 그것은 이 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속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맡고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돼.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악한 일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너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네 안에 부어진 사랑,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네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가서 그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위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나의 기준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소중한 이웃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비춰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서망교회는, 여러분 각 가정교회는, 그리고 그것에 속해 있는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네는 인사와 미소 속에, 내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 속에 은연중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차별하면서 마음속으로 숙이고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 목장교회가 진정한 가족 이상의 가족의 공동체라면, 우리 한서망교회가 가족 이상의 가족 공동체라면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속마음을 다 오픈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우리가 하나 일체된 가족 이상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한서망 교회 또 여러분의 가족 목장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봤던 왕경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과 배경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예민하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요,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은성 집사님, 박미유 쌤 서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눈동자로 얼굴, 시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배려할 수 있고 모든 걸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파괴된 형상,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 그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첫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성도 한 분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얼굴만 하고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깊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하십시다. 나와 가족. 현 시대는요, 가족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은요, 친족 관계도 이제는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고, 학원 보낸다고, 집안 대소사,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의 손자들, 조카뻘 되는 애들, 안 온 애들 많이 있죠? 그때 못 만나면 이 시대는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이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늘 함께 있고, 함께 내 말을 들어주고, 함께 나와 있는 가족 공동체의 시대가 앞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 공동체는 점점 지금 이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저도요, 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요, 제 아버님의 부산에 아버님 두 동생이 살아요. 두 작은 아버님이. 그런데 그 얘들, 그 작은 아버님이 낳은 그 친구들, 아니, 우리 다 딸,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는데 그 얘들 길에서 만나면 모릅니다. 아마 그 얘들도 40, 50 먹었을 거예요. 좀 어렸을 때 이제 그 얘들을 보고, 그 얘들이 한 5, 6 먹었을 때 보고는 보지 못했어요. 왜? 한 번도 부산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쪽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그 얘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길에서 만나도. 사촌간인데 몰라요. 여러분, 가족관계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만나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정, 이웃,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한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설문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짓밟고 무시할 때 여러분은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씀, 교회 안에서 내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성도 한 분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너서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는, 두 번째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인생의 삶의 애각에 있는 자들을 따뜻한 말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마음과 편견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주님을 대하듯 존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한소망교회가 또 각 목장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